예수와 나되기 279번째.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아들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중간에 다른 길로 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 포도원에 가자고 합니다. 그는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따라 포도원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마음을 나누고 기뻐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 있는 자녀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순종한다면 아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렵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생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차이를 분명하게 두는 것이 있죠. 동물들도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있어요. 식물들도 의식이 있다는 또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의식의 수준은 틀리지만은 모두 의식을 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오감으로 보는 세계와 우리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세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 세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바깥에 있는 세계가 정말로 어떻다라는 것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은 그 성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인간에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동물하고 차이가 나는 데 뭐냐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상징적 믿음 체계로 상징을 통한 믿음 체계로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인데 그것이 문화를 갖다가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 체계, 믿음, 상징을 통해서 믿는 것을 상징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문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러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지금 유적이 뭐 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더 오래전이겠죠. 한 15만 년 전에 모로코, 지금의 모로코 지방에서 한 동굴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가 있는데 구멍이 뚫리고 사람이 일부러 뚫은 거예요. 거기다 색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지구조가 좋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후에 한 10만 년 전,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있는 갈릴리의 카푸체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그 묘실이겠죠.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황토로 칠하고 아마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부장품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주 고대에서부터 패션이라면 패션이고 이런 색채 감각, 예술 감각이 있었고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죽은 자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의 후손일 수도 있고 호모사피엔스일지도 모르고 아직은 그게 분명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떠한 아담이 호모사피엔스는 아니에요. 원래 원료 이런 어떤 근거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그 둘은 아직은 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하는 그런 기원, 출생 기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라고는 아직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초월적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건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적 세상에 대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이 초월적인 생각, 하나는 이렇게 되죠. 가인을 향해서 가는 초월적인 생각, 하나님을 초월적인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면 나도 신이 되겠다는 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문명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가 나왔고 거기에서 종교에서 또 무엇이냐면 국가라는 개념이 또 나와서 그걸 흡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 인간 밑바닥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초월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어떻게 봅니까? 합성 생물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가려고 하는 욕망, 초월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또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의식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20세기에 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과학이 굉장히 그때도 많이 발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그 성숙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것은 사상과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음에도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대로 문명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쟁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위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종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과학이 너무 발전했을 때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서로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국가가 무한 경쟁을 하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했을 때 내적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덕적인 삶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주 선사시대부터 이런 종교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소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소유 같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을 하고 큰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앞에 전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도덕,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온전한 믿음이 묻어진다. 욕심 많은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전쟁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내적으로 그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 믿지 않는 자고 믿는 자고 다 초월을 가지고 있어요. 초월을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는 남을 향한, 타인을 향한 지배욕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포도원이라는 것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건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일했으면 좋은데 네 하고 대답하고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뭐 이방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 이 유대 그리스도인 될 때 처음에 아예 아닌 것 같은데 예수가 무슨 그 뭐 구원자겠어? 그렇게 했는데 잘 보고 뉘우치고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바라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삶처럼 살면은 이 세상이 온전해지겠다. 근데 그분의 삶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구나.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살 수 있거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적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가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치지만 결국엔 자기가 힘을 가지고 그 도성을 쌓지 말아야 되는데 도성을 쌓고 높은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지능이 나오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면서 막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고, 또 한쪽에는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범용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저 똑똑한 그런 것이 하면 모든 직업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망할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있고, 다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과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더럽혀지고 버려지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이 다시 회복되고 이 생명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원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을 아들 독생자께서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셨고, 성령님은 또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인도하심 그리고 보내심을 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원래부터 하나이시면서 이 세계의 존재에 다스리고 있으셨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옴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세상에 어떻게 옳은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증언해 주신 것이죠. 15만 년 전의 사람, 10만 전의 사람, 지금의 사람 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안 주셨겠어요? 먹을 것으로 주셨고 그들에게 꿈과 계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시대 사람이 우리하고 모양이 같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만 다른 것이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같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옛날 사람들을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졌다고 그 문명이 우리가 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때서부터 쌓아져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엔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을 깨닫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안에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못된 목사나 아니면 이 종교 체계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시킨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건 잘못되니까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다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을 잘 엮으면은 다 이게 보석이 되고 체계가 되고, 그게 조직신학이죠. 그렇게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주체적으로 나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다고 확증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초월이 우리와 함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마음을 알아서 하면은 분명히 열매 달린 그 포도송이의 열매를 함께 맺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험이 하나만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